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여러분과 저희를 부르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 베푸신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신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어떤 데는 왕이라는 표현도 돼 있고 어떤 데는 목자, 구원자, 때로는 심판주로 이렇게 불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다양한 그런 이제 닉네임으로 불려지는가? 그 의미는 뭘까? 그만큼 상대적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는요, 많은 칭호가 있을 수가 있고 다양한 은혜와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다양한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성도의 신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또 표현된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감사드리고 찬송을 해야 되는지, 신분에 맞는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주시는 복은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허용되는 시간에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만약에 시간이 지나면 다음 시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도의 신분을 아름답다 그러는데, 이 아름다운 신분, 그 첫 번째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새벽에 여러분이 와서 기도하실 때, 어떤 분은 기도하실 때 주여 이렇게 부르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분도 있어요. 어느 게 옳다 그르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주여라는 말은 주인이시여 그런 뜻이거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주인이시여 부르면 나는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이에요? 주인께서 부리는 뭐예요? 종이란 뜻이에요. 그런데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여라고 부르면 상대적으로 나는 누구예요? 아버지의 자녀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보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어떤 분은 왕자라 그러고 어떤 분은 공주라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이 2장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불렸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사람이다. 우리 현대말로 표현 그 나라의 국민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직 우리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 우리 시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들이 이제 경제력이 약했을 때는 외국에 나갈 때 우리나라의 여권을 가지고 가면요, 아주 그 입국 심사하는데 까다로웠어요. 국력이 자꾸 이렇게 높아지고 경제력이 뒷받침되니까 이제는 상당히 여러 나라형 우리나라 여권만 가지고도 자동으로 수속을 밟고 그렇게 어렵지 않게 통과할 수 있다고요. 급기야 근저에는 영국이라는 나라가 한국 사람에게도 자동 입국을 허용을 했어요. 그만큼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그런 나라에서 한국 사람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가서 출입국할 때는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 백성이 되었다는 게 자랑스러운 거죠. 동남아 갔더니요 어떤 분이 그래 가이드가 목사님 여권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잘 간수하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데 그러니까 한국 여권이 동남아에서 2천만 원에 거래된대요. 굉장히 비싼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네 그랬어요. 우리가 실수해서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럼 여행이 끝날 때까지 당신이 모든 여권을 다 줄 테니까 좀 관리를 해달라 그랬더니 그러시라 그래가지고 다 여권을 받아가지고 가이드에게 줬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귀국할 때 다시 나눠주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캄보디아를 들어갔는데요. 캄보디아를 갈 때 보니까 그 나라의 비행장에 딱 밤에 내렸어요. 집사람을 내렸는데 신공항이라는 거예요. 공항 청사를 새롭게 지었다 그래서 기대를 잔뜩 했거든요. 그런데 비행기가 활주로 끝에 쓰더니 내리라 그러더라고요. 내렸어요. 내리는데 공항 버스가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리무진 버스가 오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버스는 버스인데 동대문 답심리로 왔다 갔다 155번 혁성운수 버스가 오더라고. 그것도 내가 참 신기한 건데 간판을 답심리자를 거꾸로 붙여가지고 또 댕기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거 왜 안 떼려니까 캄보디아 사람들은 한국 중고 버스를 제일 놓친다는 거야.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래서 들어오니까 입국 수술하려니까 아이 뭐 목사님들 그러지 마시고 5불씩 달라는 거야. 5불씩 다 걷어주니까 그냥 이 스탬프도 찍지 않고 그냥 호텔로 바로 가더만. 그 호텔에서 자고 있으니까 다 스탬프 찍어다 갖다 주더라고.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참 좋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다 뒷거래 하는 거예요. 뒷거래. 그게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느냐가 그 나라의 수준을 말하고요. 그 절차를 보면 그 나라가 문화국가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그런 의미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는 지금 성도의 아름다운 신분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뭐야? 백성이다. 그 나라에 뭐를 가지고 있어요?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 시민권은 자랑할 만하다. 그런 말이에요. 성도가 천국 백성이라는 말씀인데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참 좋은 나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계신 것이고 성령님이 앞서간 성도들과 천사들을 데려다 놓은 곳 그곳이 어디예요? 천국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천국은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유토피아 상상이 안 되고 비교가 안 되는 곳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고 의와 기쁨과 평화와 영생 복락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을 쓰다가 몇 번 지웠다 넣었다 그러는데 이곳에서는요 마인드 컨트롤이 가능한 곳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내가 몇 번 검증을 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마인드 컨트롤이 뭔가 하면요 내 마음에 품고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는 곳 그런 것을 이제 마인드 컨트롤한다 이제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몇 번 성경 구절을 읽어봤는데 그런 것 같아요. 왜냐? 천국에 들어가면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 그 자체를 품기만 해도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다? 천국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지구상이요. 아무리 발전하고 발전한다고 해도 수억 년, 수백 년이 지나도 천국의 모습을 닮을 수 있다 없다. 그건 닮을 수 없는 것이다. 그
위대하고 장엄한 세계에 여러분과 제가 가야 한다고 하니 가슴이 벅차죠. 아멘. 그 사모하셔야 돼요. 구약에서는요, 할례 언약,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만 하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노라고 말씀을 했고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고 마음에 영접하고 믿고 성령 세례 받으면 여러분과 저는 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칭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특권을 누릴 수가 있고 하늘나라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영생 복락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신분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임과 동시에 제사장인데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래요. 뭐와 같은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 왕이라고 하는 위치에 올라가면 굉장히 정말 좋은 자리 아니겠어요? 막강한 권력이 위임돼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이 왕보다 더 귀한 자리가 있는데 그게 제사장직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과 같은 왕을 말하는 거거든요. 다윗은 뭐요? 왕이면서 제사장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의 왕일지라도 보통 왕들은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누구만 드려요? 제사장들만 드렸거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시야라는 왕이 조금 왕권을 누리면서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할 일을 자기가 들어가서 제사장 역할을 한 거죠. 그 분향을 드리다가 화를 입었는데 우시야 왕이 뭐가 됐다 그랬어요? 문둥병자가 됐다 그랬잖아요. 문둥병자. 그러니까 왕도 할 수 없는 귀한 일이 있는데 그게 제사장이라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직을 말하래요. 왕직, 또 선지자직, 그다음에 제사장직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거든요. 이걸 이제 여러분들 평신도들 오면 세년 성경 공부 막 시키는 거야. 내가 이걸 교재를 만들면 그게 이제 세신자 성경 공부요. 뭐 다른 것도 아니고. 그런데요, 다윗만 아니고요. 정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멜기세덱이면서요, 이분은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는데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의 10분의 1을 받고 축복을 해주었던 사람이 멜기세덱이거든요. 그 멜기세덱이 제사장이고 그때 복을 받은 왕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왕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성경에서는 왕은요, 권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요, 별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동사무소에 가서 업무를 보는데 거기 보면 이제 말단 공무원들 9급 시험에 합격하셔가지고 이제 과정이 끝나고 민원다에 딱 앉은 젊은 친구들 있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이제 서울로 말하면 서울시 지방공무원 9급이에요, 9급. 부천시 같으면 여기 관리사무소에 가면 아가씨 2명 앉아 있고 뭐 한 분 앉아 있더라고. 근데 그분들이 다 뭐예요? 부천시 지방공무원들이. 근데 공무원이 여러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가지고 있는 권력이라는 게 있다고요. 그분들에게 마음에 안 든다고 큰 소리 치면서 밀치고 폭행을 하면 죄명이 뭐예요? 죄명 아세요? 공무집행 방해죄예요. 이건 1년 이상 징역을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평범한 아가씨고 총각인데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교육을 받고 윗사람으로부터 임명장을 딱 받고 업무 분장을 받아 제자리에 갔을 때 그 사람은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지만 지방정부로부터 중앙정부로부터 힘을 빌려가지고 온 사람이거든요. 똑같은 국가공무원 경찰이 있거든요. 경찰 공무원인데 하필이면 업무를 교통순경 업무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정복을 하나 탁 입혀주고 호루라기 하나 주잖아요, 그죠? 근데 호루라기 내가 불면 차가 서 안 서? 안 서요. 근데 순경 아저씨가 교통 경찰복을 딱 입고 손짓을 딱 쫙 부르면 옆에 갖다 대야 돼, 안 돼야 돼? 그게 국가 공무원에 준 위임된 힘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데 왕도 제사를 드리면 험한 걸 보는데 그런데 지금 여러분과 저를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도 맞지만 두 번째 뭐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왕이 권세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할 수 있다. 왜요? 왕을 부러워하지 말고요. 우리도 뭐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그럼 제사장은 뭐냐?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두 가지를 다 준 거예요. 권세와 뭐요? 기도를 양손에 주셨다. 누구에게? 믿는 우리들에게.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말하래요.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과 동시에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불가능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영육간에 막강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명령만 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제가 사도행전을 이제 소개를 드리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막강한 힘을 백성들에게 나타나시잖아요. 귀신을 내쫓이고요. 중풍병자를 고치고 물 가지고 뭘 만들어요? 포도주를 만들고 파도를 잔잔게 자연을 거스르는 유일한 분이 누구시에요? 예수님이라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앞절에는요. 택하신 족속이라 그래요. 아무나 왕 같은 제사장을 삼는 것이 아니라 택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12지파 가운데 유일하게 성전에서 먹고 살면서 제사 드리는 사람을 어느 지파라 그래요? 레위 지파라는 거예요. 근데 이 레위 지파가 제사 드리는 일, 성전을 받드는 일을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 목사님들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뭐 정목사하고 저하고 둘이 있는데 이 교회에서 하는 일을 잘 섬기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부정한 방법, 부도덕한 행위로 잘못 예배를 인도하면 누구의 진노하심을 받아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는다. 자, 그러면 불가능이 없는 영육간의 막강한 권세를 가리키는 말씀인데 명령해서 안 되면 기도하고요. 기도를 안 되면 명령으로 두 가지 다 하면 불가능이 없다. 그래서 이거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근데 영어 성경에는요. 제사장을 먼저 쓰고 like하고 king이라고 돼 있거든. 무슨 말 알겠어요? 제사장 직분이 더 소중하다는 거야. 왜요?
이스라엘의 제도도 보면 구약성의 제도 보면요. 왕은 통치만 하는데 제사는 누가 만들여? 제사장들이야. 그래서 제사장 같은 왕이라 하지 아니하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런다. 그 말씀에 믿어지시면 아멘. 여러분 이제 새벽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이제 바꿔야 되겠어요. 주야 하고 통성 기도하지 말고 주야 그러면 뭐야? 내가 종인데 이 뜻이야. 근데 아버지야 그러면 나는 뭐야? 아버지의 아들이고 딸인 거야. 나는 여기서 항상 기도할 때 주야 한 거리고 뭐라 그래? 아버지야 그러는 거야. 차양배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총신대 계셨는데 제가 이제 그분이 강의를 들었거든요. 전 뭐 총신대 됐던 일이에요. 강의 시간에 이분이 기도한다고 그러고 나가셔가지고 강의 시간에 안 들어왔어요. 3시간을 기도 안 오신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신 거니까 나 기도하러 관악산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분이 유명한이라요. 차영배 박사님이. 그분이 서울 성경신학대학 총장으로 오시면서 옆에 있는 교수님들이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딱 출근하셔가지고 총장 집무실 딱 앉아 기도하는데 그러면 저 총장님이 어떤 기도할까? 당대 석학이니까 옆에 있는 교수님들이 들어보는 또 목소리는 전속도 목사님처럼 기차 화통살 먹으면 목소리는 크잖아. 그런데 다른 기도 안 하고 꼭 기도를 40분 이상 안 돼요. 기도를 들어보면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 뭐라냐? 그냥 아버지 소리만 지르는 거야. 그래서 옆에 있는 교수님 물어봤대. 그 무슨 뜻으로 그럽니까? 아버지 그러면 다 된다는 거야. 그게 차영배 박사님 말이야. 내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는 말씀이구나. 그리고 이제 성경을 깊이 공부하다 보니까 아버지라고 불러야 내가 그분의 자녀지. 주님이라고 그러면 내가 그분의 종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 자신과 타인에게 구제불능의 악이 존재하거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명령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분의 몸에서 악이 떠나가는 신앙적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오셔가지고서도 내 몸을 이렇게 만지면서 하나님을 기도하시.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는 암세포가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건강하냐? 암세포도 건강한 세포들이 다 암세포를 잡아먹으니까 유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져버리면 이 암세포가 특정 장기 자리를 잡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암세포가 커지니까 덩치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 몸을 만지면서 주여 내 몸에 암세포가 다 사라질지어다 뭐 하셔야 돼? 명령을 하셔야 돼. 명령은 누가 하는 거예요? 왕이 하는 거라고. 명령만 하는 게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는 누가 해? 제사장이 하거든.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인데 영어 성에는 기도하고 명령하라 그 말이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만나도 명령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 기도가 먼저. 우리나라 성경은 왕이 앞에 나는데 히브리 성경이나 아니면 영어 성경에는 제사장이 먼저 나오고 그 뒤에 왕이 나온다고. 그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여러분과 제 신분을 밝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여기 족속이라는 말을 굳이 풀이한다면 혈족, 민족, 자손, 혈통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뭐라 그랬어요? 택하신 족속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떴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고 영접하는 자,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는. 그 권세가 뭐요? 벌 모르는 청년이 경찰 공무원이 돼가지고 교통 경찰복 입고 호래에게 주고 불빵 주니까 가야 안 가요?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큰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노예 수련회 갔다가 사모님들이 오셨더라고. 그래서 이제 반나절 뭐 시간을 줘가 자유 시간을 주더라고 집행부에서. 근데 그 어떤 분들은 뭐 자전거 타러 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 치유의 숲에 가서 뭐 맑은 공기 마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여러 조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나는 피곤해서 나는 쉼조에 들어갔어. 무슨 조? 쉬는 조에 들어갔어요. 그냥 호텔 방을 뒹굴뒹굴하고 이제 그러려고 그랬어. 너무 이제 복잡한 일들이 많으니까. 근데 연락이 왔어요. 선배 목사님이. 이 목사 그래. 네 그러니까 날 좀 데리고 좀 좋은 데 좀 데리고 가소 그러더라고요. 할 수 없이 목사님 그럼 제가 운전을 해드릴게요. 그럼 나서려고 그러는데 지하에 주차장에 딱 갔더니 사모님 네 분이 딱 날 보더니 아주 반겨. 마치 우리 사람처럼 반기는 거야. 그래서 무엇이는 뭐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희들 태워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앉아 계신 어르신 목사님 내일이라 그러고 사모들이 4명 탔어. 내가 뭐 개면적더라고. 그래서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우리 차 타세요. 그리고 다른 목사님 모시고 갔어요. 그럼 나보고 그래. 사모님 4분이 내가 목사님 날 딱 찍었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간택을 했대. 나는 목사되고 간택 당한 것도 처음이야. 근데 다른 목사님 다 왔는데 이수영 목사님이 제일 편안한 것 같아가지고 나를 운전수로 불렀대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택함 받았으니까 오늘 이제 반나절 내가 서비스 한다고 내가 차를 몰고 나섰거든요. 가보니까 내가 그래서 어디 가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속초시장 가고 싶대. 할 수 없이 속초시장을 갔어요. 가니까 여자들은 뭐 눈이 반짝반짝해. 막 돌아다니면서 사느라 정신이 없어. 나는 남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시장 가가지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니다가 다 다리 아파가지고 가운데 보니까 원탁 의자가 있더라 그래. 거기 딱 앉아가지고 시큰둥해서 내가 여기 계속 앉아있을 테니까 더 시큰둥해 오시오. 옥수수를 하나 사요. 나는 옥수수 안 먹어. 난 돈 주고도 안 사 먹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뜯어지고 그거 먹고 앉아가지고 이제 이야 거짓말 못해서 3시간 있더만. 내 3시간을 거기서 졸았어요. 졸고 딱 앉아 왔는데 또 목사님 고생하셨다. 커피 사준다고 또 그러더라고. 아니 서울보다 속초 커피가 더 비쌉시다. 뭐 커피 한 잔에 6,500원에 아까워 죽겠더라고. 나는 100원짜리 하나면 되는데 미숫커피면 되는데 할 수 없이 내가 얻어먹고 그랬거든요. 가만히 이분들하고 이제 차를 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슴 아픈 얘기도 하고 교회에서 얘기 쭉 서로 주고받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사모님이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내 사모 안 한다 그러더라고. 내 뼈 있는 말이요. 내가 강한 콜링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 칭함이 없으면 가장 힘든 일이 사모예요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말이 끝나니까 전화를 우리 사람한테 하더라고. 그 같이 탄 분이 왜 안 오셨냐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우리 사람이 뭐라 그랬는지 전화를 끊더니 목사님은 또 장가를 잘 가셨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들이 통화를 했는데 우리 목사님 고생 많이 했는데 사모님 4분이 잘 모시라고 또 그랬대는데 모시긴 뭘 모셔. 내가 운전기사인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으면 온전한 도움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신분이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동시에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분의 뭐야? 자녀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칭함을 받았으니 지금부터 할 일이 뭐야?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녀는 하나님을 닮게 돼 있어요. 만약에 내가 장가를 들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나를 안 닮으면 그건 큰 송사가 일어날 일이에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요 어느 얘기를 듣다가요 정말 가슴 아픈 얘기를 들었어요.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내 아들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연예인인데. 나는 한 번도 다른 남자하고 그런 경험이 없는데 아무리 증명을 해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세월이 이혼을 하고 다 하는데 세월이 90년이 지난 후에 AB형 자녀가 나온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땅을 치고 통곡할 노릇이지. 그 남편은 벌써 다른 여자의 또 부인이 돼 있어. 근데 이 여자는 그 아이를 키우면서 사는 거야. 야, 이런 일도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의 DNA 구조를 그대로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닮아가자.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성경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는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일단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에게 속해 있지 않다. 그 말은 뭐예요? 반대로 말하면 마귀 새끼 자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의를 행하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처음에 결혼을 해가지고 딸 둘을 낳았거든요. 나는 저 신혼 초에는 뭐 애가 많으면 초빙을 안 한다 그러니까 큰 애만 하면 딱 낳고 이제 벌어먹고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만 키웠어요. 그러다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우리 둘째하고 6년 차일까 하면 6년 있다가 하나 더 낳았어요. 근데 그 둘째 딸이거든요. 근데 나는 궁금증이 안 풀리는 거야. 똑같은 아버지 엄마 밑에서 태어났는데 큰애는 둥근달처럼 얼굴이 큼지막하고 우리 작은애는 조롱복과 쬐끄만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면서 우리 사람하고 머리를 맞대고 둘 다 머리통이 큰데 왜 조그만 머리통이 나왔지 궁금한데 말을 내가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둘이 이렇게 자는데 내가 두 딸을 이렇게 내려다봤어요. 아, 의심하면 이 죄를 짓는다는 말이 딱 생각나더라고. 그러니까 입을 벌리고 자는데 제가 이 치아가 앞에 이렇게 좀 삐뚤어졌거든요. 근데 삼남매가 치아가 다 삐뚤어져 있어. 돈도 많이 들였지만 이건 쏘길래야. 속일 썩으면 물적 증거가 있더만. 그때 보고 놀란 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외모가 아니고 하나님이 뭘 닮아야 돼요? 속성. 그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음을 가지셔야 돼. 그렇구나.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의를 행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의의 편이니까 죄를 짓지 아니하고 사랑하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성도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새벽 예배에 나오셔서 좀 우리 부목사님 이틀이 됐는데 어떻게 있는지 난 모르겠어. 녹음을 안 떠서 모르겠는데 나는 여기 아파트 사람들 막 시끄러워 데모할까 봐 나는 통성기도 안 하고 있거든. 내가 좀 지하에서 좀 같이 기도하고 두 손도 좀 들고 뭐라고 불러야 돼? 하나님을 아버지 하면서 부르면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자, 네 번째 8시 15분이지? 한 번 더 하면 되겠네. 안 되는 거 다음 주에 하지 뭐. 네 번째,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과 제 신분을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 반복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첫 번째 뭐라 그랬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그랬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른다. 주여보다는 뭐야? 주인이라면 내가 종 같잖아. 왜 이왕 믿은 종의 신분으로 믿어? 아들의 신분으로 딸의 신분으로 예수를 믿어야죠. 그렇죠? 네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 몸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출입하는 사람들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교회 중직을 맡은 분들, 목사님, 강도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은 모든 성도를 대할 때 뭐야? 저분이 왕 같은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신분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예수님이 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시면서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새로 부임하는 목사님이 그 교회 입구에 갈 거지복을 입고 그 교회 입구에 있었어요. 아무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거지를 진짜 거지 때만치도 안 먹이고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미국이 복음지 유명한 교회거든요. 설교 시간이 됐는데 목사님이 나타나실 기다리고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목사님 얼마나 기대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전통적으로 아마 부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예배를 다 한 거예요. 저도 명성교 있을 때 보면 목사님 설교하실 때만 여기서 올라오셔. 거기는 지하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워낙 사부 예배까지는 피곤하시니까 그냥 모든 부목사님들이 이제 사회를 보고 목사님이 저 밑에 방송 보시다가 성경 봉독할 때쯤 되면 천천히 올라오셔요. 그걸 부목사님 소개하면 그때부터 설교하는 거 아마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교회 부임하신 담임 목사님 소개하려는데 지금 입구에서 봤던 거지 목사가 등단한 거예요. 이게 2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미국에 정말 이게 큰 대형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줘도 거지는 뭐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내라고 생각하는 일부 몰직한 교인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다음 얘기 안 하려고 해요. 저희들이요 산속에서 목회를 했잖아요. 제가 우리 장로님이 키보드를 잘 치세요. 탁 치고 문제 찬송을 부르면요 오라는 성도는 안 하고 술 처먹고 쥐전뱅이가 와요. 그래서 어떤 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울타리에다 뭐 이렇게 손을 얹고서는 목사님 그러는 분이 있는가 하면
지금 돌아가셨는데 동네에 있는 한 분은 내가 저 시어 어디 가 있는데 막 나를 찾는 게 전화로 들려. 나중에 와 보니까 우리 옛날에 우리 진돗개를 여러 마리 키웠거든요. 게장에 들어앉았더라니까. 문을 연다는 게 게장 문을 열고 들어가가지고 덩치도 큰 양반이 난 거기 어떻게 들어가는지 몰라. 거기 들어가가지고 목사님 나오시라고. 오라면 술잔병 오더라고. 그래 내가 그럼 들어오시오. 그래가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 드러머 중에 열성거래 꼽히는 드러머요. 그러니까 또 자기 달란트니까 우리 장로님 키보드 치고 있는데 지가 또 갖다 놓고 드럼을 막 쳐요. 근데 내가 하지 말라 소리를 못 하겠어. 이 대예배인데도 불구하고 뭐 자기가 막 치고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렇거든. 지금 오늘 우리 교회도 그래. 막 내가 어떻게 하지 말라 소리 내가 못 하거든. 교회 커지면 몇 명 안 와도 뭐 표식 안 나면 내가 그런 소리 하려는데 지금은 내가 그런 소리 못 해. 그때도 그랬어요. 나중에 이제 뭐 시험에 들어가지고 뭐하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집사님 식당에 갔더니 그 집사님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술을 막 먹더니 소리 지르면서 목사 새끼들은 뭐 교인들 피 빨아 먹는 놈이라는 욕을 그러는데 나도 감당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안 집사님한테 전화를 하라 했어요. 전화를 왔어요. 그 부인 집사님 와가지고 이제 마지막 교회를 생각하고 섬기려고 그러고 목사님 종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놈의 인간이 또 술 처먹고 이런다고 막 욕을 하시면서 근데 우리 집사람 다 옆에 있었어요. 하시면서 데려가는 방법이 있더만 그 안 집사님은 난 뭐 하나 봤더니 큰 컵으로 가져오더니 소주 한 병 다 따르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먹이더만. 그러니까 술이 취한 데다가 소주 한 병 더 처먹으니까 그냥 쓰러져 버려. 그러니까 질질 끌고 가더라고. 내가 그 뒷모습을 보고 야, 꼭 지옥으로 끌려가는 불신자 같은 모습이 들더라고. 그 다음서부터 우리 교회 안 나오거든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에는 술을 퍼놓으면 돼 안 돼? 술 먹으면 돼 안 돼요? 성경에 없다고?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술 먹지 말라는 없어. 근데 뭐라 그래? 술 취하지 말라니까 홀짝홀짝 마셔도 된다 그러잖아. 또 증거를 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했다고. 그때 술은 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한 포도주는 뭐요? 약이요, 약. 약으로는 먹는데 그걸 알코올로 먹으면 돼 안 돼? 또 이 설교 듣고 또 약이라고 또 집에 가 드시지 마시고. 나는 항상 이런 설교 할 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장로님들하고 같이 먹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담임 목사 술 먹고 싶으면 술상 딱 쳐놓고 장로님부터 잔뜩 퍼먹이고 내가 먹는 거야. 그런 날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술 문화가 안 좋은 거예요. 담배 피우란 말이 있어 없어요? 성경에 담배 피우는 말이 있냐고요? 없어요. 그런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먹어서 배부르지 않은 음식은 먹지 말라고. 담배 먹으면 배불러요? 그러니까 술도 약으로 먹으면 괜찮아요. 취할 정도로 먹으면 다 뭐야? 알코올, 강은 다 죽는 거예요. 담배도 계속 배부르면 계속 처먹으면 어떻게 돼? 폐암 걸려 죽는 거예요. 또 꼭 담배 피웠다고 폐암 걸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또 따로 할 얘기가 있어. 자,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몸에는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은사가 있고요, 영생이 있고요, 신분 상승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만큼 귀한 분들이 뭐예요? 여러분 거잖아요. 하나님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니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포도나무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는 뭐라 그래요? 가지라래요. 가지는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뭐를 맺어요? 열매를 맺어요. 세상에 나무 그 기둥에서 열매 맺는 거 봤어요? 봤어요? 못 봤어요? 밭다래를 맞는 건데
동남아 가 보니까 난 진짜 가지에만 다 열매 맺는 줄 알았어요. 동남아 보니까 그 나무 기둥에도 열매가 열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 똥 냄새 나는 거 있잖아. 제목이 뭐야? 권사님 뭘 어떻게 알아요? 드셔보셨나 보지? 두리안이라고요. 그거요 호텔에 못 가지고 들어오래요. 나는 뭐 제일 맛있다 그러면 사 먹더만 난 똥을 처먹는 관광객들은 처음 봤어. 난 진짜 비유상에서 못 먹겠더라고요. 아 진짜 이거 저 캄보디아 똥이고 필리핀 똥이요. 아주 지독해요 이거 냄새가. 그래서 내가 친구 따라가 내가 여행 갔다가 하도 권하길래 그래도 목사님 잡숴보세요. 이게 과일 중에 과일이라는 거요. 그래서 야 과일 중에 과일이 똥 냄새 나냐? 그냥 잡숴보시라는 거야. 그래서 코를 한번 내가 먹어봤어요. 입안에 똥 냄새 나긴 하는데 맛은 있더라고. 근데 지금은 잘 먹어요. 이제는 잘 먹어. 먹은 지가 몇 년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나무가 특이한 게 한두 그루가 있는 거고 모든 열매는 어디 맺혀? 가지에 맺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요. 열매는 누가 맺는다고요? 가지가 맺는다. 그런 말이거든. 그런데 열매 맺으려고 하면 이 가지는 죽어나 사나 뭐야? 나무 몸통에 붙어 있어야 돼요. 제가 치유의 숲에 가서 그 숲 해설가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가운데는 적송이라래. 적송. 나무 소나무가 빨간 색깔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가운데를 보고 저 울진 이쪽에 그 동해안 쪽에만 있어요. 서해안 쪽에는 그 나무가 없어. 근데 그게 이제 큰 궁궐 같은 지을 때 기둥으로 쓰는 거거든요. 막 이 아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강릉 쪽에는 봄이 되면 눈이 많이 와요. 그래서 이쪽 영서 지방 사람들이 강릉 대관령 2번 섞는다는 거야. 너무 추워가 손바지 입고 가면 강릉 가면 떠 죽는다는 얘기고요. 너무 더워가지고 거 가면 그것도 추워요. 그래서 여러분 대관령 딱 넘어서 영서면 감나무가 한 그루도 없어요. 횡성 이쪽으로 오면요. 근데요 어디 가면 있어? 강릉 쪽에 가면 감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봄에 눈이 많이 오니까 겨울 눈은 물을 안 먹으니까 뚝뚝뚝 떨어지는데 봄에 오는 눈은 이 소나무 끝에 매달릴 그 소나무 가지가 온이가 꺾이거든. 이 소나무에서 피톤치드랑 막 내뿜어가 살려고요. 이 부러진 부분을요 이리 둥그렇게 말고 있어. 그럼 나중에 한번 그 숲 해설 한번 들어봐요. 그래서 자연 치유가 되네. 그래서 소나무 숲을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 소나무가 내뿜는 향기가 뭐라래? 피톤치드라래. 나 같으면 여기 지금 옥길동 사는 분들은 계속 부천시 연락해야 돼요. 아시나무 다 베어내고 뭐 심어달라 그래야 돼. 소나무 잣나무 심어달라고 그래야 돼. 민원을 넣으세요. 내가 넣으면 안 되고 여러분 넣으면 그것도 뭐 1년에 100그루씩만 심으면 여기에 10년만 가면 1000그루 심으면 소나무 향기 난다니까. 왜 전에 우리 교회 옆에다가 잣나무를 심어놨는데 우리가 20년 있으니까요. 아람들이가 돼버리더라고. 다 없어졌지만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라 했어요. 가지에 잘 붙어 있어야 된다. 열매를 맺으려면 끝까지 뭐 해야 돼? 붙어 있어야 돼. 몸도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 몸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 머리에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잘 붙어 있으면 건강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혈관, 신경이 이상하면 병드는 거거든요. 수술할 때도요. 조심해야 돼요. 신경이 끊어지면 다른 병이 오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그러면 영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려고 또 어떤 환란이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누구한테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붙어 있으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라고 하면 또 한 가지 임무가 있는데 다른 지체를 돌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 숲에 가서 치유설명 내가 은혜를 받아서 이 말씀 전하는 거예요. 소나무는요 옆에 소나무가 크는데 이 소나무가
큰 아람들 소나무 밑에 가지가 다 죽었는데 이렇게 보면 죽은 소나무 같아. 근데 소나무가 빨간색을 건강한 모습을 띠고 있거든. 하늘 쳐다보면 위에 소나무 잎이 쫙 있어요. 옆에 소나무가 죽은 거예요. 왜 죽었냐고 물으니까 희생당한 거예요. 같이 경쟁을 하다가 키가 못 크면 옆에 있는 소나무가 죽더라고요. 근데요, 또 죽으면 옆에 떡갈나무 같은 게 많이 크거든요. 근데 그 해설사가 그래. 이것도 필요해서 존재한다는 거야. 소나무도 이렇게 자라다가 소나무는 아무데나 자라거든요. 바위 끝에도 막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홀씨가 날아가가지고 자기 살 길 찾아간다는 거야. 이게 자연의 섭리라 그러면서 여러분 건강해지시려면 어디로 와야 된다고? 자연으로 오세요. 그 숲치유사가 하는 말이 그 말이더라고. 그 학생 둘이 따라다니길래 야, 너들 전공이 뭐냐니까 자기는 산림복지학과 댕긴대. 그래 내가 웃으면서 내가 복지학과 교수인데 너 나 아니? 그러니까 모른대. 그래 인터넷 쳐봐라 그랬어. 내일 말해 주니까 막 지들끼리 스마트 검색하더니 진짜 교수님 맞네요 그러더라고. 야, 내가 가짜면 얘기하냐? 근데 그걸 웃었거든요. 얘들이요 산림치유 이거 공부하는 거야. 지금 이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자, 조금 이제 곁나간 말씀인데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옆에 있는 지체를 돌보자. 고린도전서 12장 26절 한번 찾아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 무슨 얘기예요? 믿는 성도들이 함께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같이 힘들어하고 조금 어려움 당하면 어려움을 이렇게 면케해주고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영광을 받는다. 그 말을 즐거워한다 이런 표현을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은 제가 이 지체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몇 개 더 남았는데 지금 하면 9시 돼. 뭐 다음 수요일 날 또 설교하면 되죠. 다음 주에 하면 되죠, 그죠? 너무 많이 먹으면 과식텐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를 위해 이렇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나누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일러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체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